morning. Let us stand together. This is the day that the Lord has made. So let us stand together and rejoice as we sing praises to the Lord. And as we sing this song during the chorus, don't miss your chance to turn to your neighbor and give them a high five to share this joy of Sunday. So let's worship Him. Because He
우리가 주님께서 이 날을 지으시며 또한 우리 삶을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그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지난 주간까지 계속해서 리마인드한 것처럼 예수님의 은혜로 또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됨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세대가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우리 삶 가운데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빛을 온전히 드러내며 리플렉트 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소리내어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기쁨 가운데 찬양하며 함께 예배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임의 이유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세대가 그 은혜 가운데 충만히 가하며 그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우리 몸이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으니 우리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하는 단 한 가지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갈망하며 또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동행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그 임재 가운데 은혜 가운데 충만히 거하며 우리 계속되는 시간 가운데 또 각자 다른 공간에서도 하나님의 동일한 임재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 각자 부서 반으로 이동할 때 손을 뻗어서 함께 자녀들 향해 먼저 축복하겠습니다. 자녀들을 향해 먼저 축복합니다. 이번에는 앞에 옆에 주위 계신 분들을 향해 축복하실까요? 사랑해요.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그 은혜의 기쁨 가운데 계속해서 박수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우리의 위로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이 위해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게 하시는 그네를 찬양합니다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이곳에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만을 소망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믿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시간 우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주일에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속에 부활절 예배를 잘 드리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얻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두려움 속에서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어떤 미래가 펼쳐지더라도
거짓 때문에 섞지 않고 성령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의 낱날이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고 되새기며 부활의 신앙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유혹으로 날로 혼란들이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지혜로운 길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만하고 완악한 우리를 깨트려 주시옵고 무릎으로 기도하며 회개의 영으로 우리의 자아의 죄와 욕심이 소실되게 하옵소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한 주의 자녀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형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날마다 드려지는 중보 기도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시어 모든 교육자와 성도들의 삶과 섬김에 정직함과 정결함으로 인도하옵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끄럼 없이 맞이하는 순결함으로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조국을 위하여 또한 기도합니다. 전쟁 중에 잠깐의 휴전으로 중단되어 있지만 모든 리더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로 승리하게 하옵시고 사탄의 영들로 가득 찬 곳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며 평화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도 우리 민족의 역사의 수많은 선교사들의 순교를 잊지 않고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부흥이 일어나게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곳 벨뷰 캠퍼스를 위하여 또한 기도합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양육 강좌와 많은 사역에 하나님의 비전으로 거듭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이곳 이웃들의 섬김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로 전도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육간의 아픔과 고통으로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옵고 육체적으로 아프고 힘든 자에게 하나님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치유되고 완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여러 곳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헌신하시는 선교사님, 복음을 전하는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선명히 기억되리라 확신합니다. 주님,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고 날마다 즐거움과 기쁨으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간정으로 삶이 윤택하기를 중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벨뷰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모든 성도의 각 가정에 하나님의 복으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옵고 기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찬양으로 섬겨주신 김성강 전도사님, 주의 귀한 아들 주님의 부르심에 늘 충성된 사역자로서 붙들어 주시옵고 주님께서 예배하시는 일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의 귀한 찬양 사역자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가 가는 길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한 새로 오실 김대식 찬양 전도사님께도 서로 협력하여 주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임할 수 있기를 중보기도 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대언하실 송영세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옵고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빛과 소금의 역할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부터 특별히 새 부대가 되게 하소서. 우리 시리즈 말씀으로 우리 4주 동안 또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예배하면 떠오르는 유모가 있습니다. 햄릿형 예배자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고민하는 사람은 햄릿형 예배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폴레옹형 예배자가 있습니다. 내 사전에 정해진 예배 시간은 없다 하는 그런 또 예배 태도를 가진 사람, 나폴레옹형 예배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순신 장군형 예배자도 있다고 합니다. 김 집사, 나의 예배 빠짐을 목사님께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순신 장군형 예배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4장 24절형 예배자가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4장 24절형 예배자, 신령과 진리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질문합니다. 우리는 다 금식하는데, 바리새인과 우리는 다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금식하지 않고 계신 것을 보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싸잡아서 공격하는 날선 질문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 금식은 좋은 믿음의 전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기에 보면 온 민족이 금식하는 날이 있습니다. 7월 10일 대속죄일 날 온 민족이 다 금식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나 세례요한의 제자들이나 나쁜 것이 아니라 더 잘 믿어보겠다고 금식을 일주일에 2번씩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고 2번씩 하는데 장날에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가운데 하다 보니까 금식이 점점 그 금식이라는 좋은 타픽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꾸 자기 의가 되고 금식 안 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개척교회 담임 목회로 섬길 때 어르신 성도님 한 분이 저한테 정중히 상담할 게 있다고 찾아오셨습니다. 대화하는 중에 목사님, 우리 교회 다 좋은데 목사님이 설교할 때 양복만 입지 말고 가운을 입고 설교하면 너무 좋겠다. 아마 그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가운을 입는 목사님 섬기는 교회에서 예배 드렸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가운을 입지 않고 이렇게 양복을 입고 설교하는 게 계속 마음에 불편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젊은 30대 때 개척을 하다 보니까 젊은 마음에 가운이 본래 굉장히 좋은 거였는데 하나님 앞에서 나를 가리고 하나님만 드러내는 의도였는데 자꾸만 변질되어서 가운이 박사는 3줄, 석사는 2줄, 자꾸 가운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모습이 되면서 장례식하고 결혼식 때 외에는 내가 저뿐 아니라 보통 목사님들이 요즘은 잘 안 입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어르신은 몇 분 안 되고 대부분 젊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 죄송하지만 계속 저는 가운을 입지 않고 설교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분의 생신이 되었습니다. 개척교회다 보니까 숫자가 적고 섬길 수 있는 기회다 싶어서 어르신 자녀들이 또 다 뉴욕에 사셔서 제가 시애틀에 안 가보신 데가 있냐고 여쭤봤습니다. 스페이스 닐을 가보셨냐고 물어보니까 여기서 20년, 30년 다 살아오셨는데 스페이스 닐을 한 번도 못 가셨다 해서 저희 부부가 어르신 네 분을 모시고 스페이스 닐을 같이 놀러 가서 이렇게 또 구경도 하고 사진도 한 통 다 찍어서 조그만 앨범도 만들어 드리고 간단한 식사도 하고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 주에 또 할 말이 있다고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제가 갔더니 목사님 마음 알았으니까 가운 안 입어도 된다고. 여러분,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러브 프로세스라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터치가 될 때 성도도 목사에게 자기는 계속 불편하지만 불편한 가운, 안 입으면 불편한 가운 안 입어도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목사다 보니까 우리 집에서 자녀들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장로교의 전통적인 예배 형식이 뭡니까? 묵찬, 기찬, 설기찬, 축, 묵도로 시작해서 축도로 끝나는 다소 그 한 가지를 1분씩만 해도 30초씩만 해도 굉장히 긴 예배 형식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예배하니까 우리 딸아이가 예배가 지겹다는 거예요. 가정 예배 때마다 우리 딸아이가 교회에서는 예배가 재밌는데 아빠가 예배를 인도하면 재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네가 어떻게 예배 드리면 안 지겨울 수 있냐 했더니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배운 찬양을 좀 많이 불러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주일학교에서 배우고 온 찬양을 예배 시간의 절반 이상을 할애해서 그 아이들이 정말 기쁘게 예배로 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설교는 짧게, 그리고 기도를 또 꼭 끌어안고 기도를 해주는 식으로 예배를 드렸더니 저희 자녀들이 어렸을 때 예배를 지겨워하지 않고 형식을 조금 본인의 눈높이로 바꿨더니 예배의 기쁨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식이 참 중요하지만 전통도 너무 중요하지만 금식 나쁜 거 아닙니다. 금식 필요합니다. 나를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좋은 의도 살리는 거 너무 좋습니다. 뿐만 아니고 갈라디아 교회를 보면 유대인들은 전통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누구나 받습니다. 8일만 되면, 난지 8일만 되면 남자들은 몽땅 할례를 받는데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다 보니까,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형식적인 문제가 갈라디아 교회에서 발생했습니다.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를 받는데 이방인들은 할례를 안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할례를 받았지만 이방인들을 향해서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할례 안 받아도 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형식 좋습니다. 그러나 이 형식이 복음이 돼버리고 절대적인 어떤 주장이 되기 시작할 때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불편한 교회가 되기 시작하면서 갈라디아 교회는 할례라고 하는 것 때문에 두 쪽 납니다. 잘 알지만 사도행전도 보면 최초의 트러블은, 교회 공동체의 최초의 다툼은 좋은 일, 굳이 하는 일 때문에 다투게 됩니다. 굳이 하는 일 때문에 사도들의 리더십이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헬라파 과부들, 히브리파 과부들 누구를 더 도와주고 덜 도와주는 것 같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공동체는 구제라고 하는 너무 좋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타픽을 가지고 싸우는 양극 현상을 교회 공동체는 체험하게 됩니다. 위기는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위기는 오히려 7 집사가 세워지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도 사탄이, 우리가 더 복음적으로 가면 갈수록 사탄은 우리가 더 넘어질 수 있도록 영적인 태클이 강하게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클이 전혀 없는 교회면 사탄이 우리는 복음적으로 안 가기 때문에 만만해 보이니까 우리한테 태클이 없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 만큼 저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태클이 올 때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더 복음적으로 살려고 살아가기 때문에 사탄은 여러분을 넘어뜨리고자 강력하게 영적인 태클을 해 올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에 해답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로 나가면, 모든 문제는 기도의 제목으로 바꿔서 하나님께 나가면 문제에 해답 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사람이 또 세워지는 역사가 우리 형제교회 벨뷰 캠퍼스에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탄이 태클을 해올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며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에 해답 되시는 하나님을 또 새롭게 경험하고 만나게 되는 역사가 우리의 일상이요 간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지난 30일 캠페인에서도 나눴지만 여기서 주일 예배, 새벽 예배, 금요 예배, 어떤 형식적인 포멀한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진정한 예배는 모이는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흩어지는 예배, 일상 속에서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것도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설거지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흩어지는 교회로서 우리가 우리의 일상이 예배 처소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고 흩어져서 드리는 예배는 예배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생각을 내려놓는 캠페인을 우리 지난 30일 동안 했습니다. 우리는 삶으로, 영어로도 예배할 때는 월십, 하나님과의 관계도 예배지만 서비스, 섬김도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학생은 공부하는 것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직장인은 직장생활 거기서 잘,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잘 섬기는 것이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섬김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을 잘 섬기고 남편과 아내를 잘 섬기는 것이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형식은 너무나 고정적으로 여러분들이 고착화시키는 것 위험하다는 사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어떤 분별력이 전혀 없는 것을 봅니다. 커먼 센스가 전혀 없어요. 지금 여기 말씀의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고 하면은 세리 마태, 삭개오와 같은 CPA, 세리 마태가 예수님한테 픽업돼서 제자로 부름을 받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와 함께 셀레브레이션,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셀레브레이션, 잔치할 때, 먹고 마시며 기뻐할 때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설명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금식할 때 우리는 또 잔치해서도 안 되고 잔치할 때 금식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리듬을 따라갈 줄 아는, 하나님의 리듬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할 줄 아는 영적인 커먼 센스가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그런 성숙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 예배자가 여러분과 제가 또한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책을 읽으면서 만난 적은 없지만 존경하는 YM, Youth with Mission, 로렌 커닝햄이 창설해서 지금도 온 세계의 젊은이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복음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선교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하와이에 열방대학이 있고 온 세계, 여기도 우리 AM에도 열방대학하고 우리 또 MOU를 맺어서 우리 오대원 목사님, 피로양 목사님이 하는 AM에도 열방대학의 커넥션이 있는데, Youth with Mission, YM의 내적 치유 전문 사역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탐 마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간증을 제가 읽어보니까 어느 날 교회 예배를 참석했는데 너무 시끄러워서 은혜가 안 됐답니다. 이 사람은 조용하고 묵상하는 거 좋아하는데 너무 예배 드리러 갔다가 시끄러워가지고 은혜가 안 됐다는 거예요. 우리 가끔 새벽기도 가면 방언기도 막 시끄럽게 하는 사람 만나면 우리가 막 불편해지죠. 내가 기도가 집중이 안 되죠. 비슷한 현상을
탐 마샬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탐 마샬 마음 가운데 은혜는 안 되는 거는 괜찮은데 비판하는 마음이 생기더랍니다. 아, 이 교회는 정말 은혜가 없는 교회인가? 왜 이렇게 시끄럽기만 하고 내용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가? 자기 기준에서 비판하는 마음을 가지고,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생각을 주시더랍니다. 하나님이 뭐 아무개야 탐 마샤라 이렇게 말은 하시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탐 마샬에게 생각을 주시는데 나는 네가 예배 드리는 자냐 받는 자냐, 내가 좋으면 됐지 왜 네가 불편하다고 예배가 좋네 나쁘냐 말하냐.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의 생각을 우리 탐 마샬에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또 떠오르게 그렇게 탐 마샬이 그런 시간을 집에서 이렇게 가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책을 쓰는 내용 중에 이 자기의 감정이 담긴 책 내용이 있는데 그분의 책에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말로 번역된 책에서 제가 인용해 봅니다. 내 마음 속에는 내가 만든 법이 있었다. 이것은 이래야 되고 저것은 저래야 한다는 법이었다. 그러나 자신을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님께 나의 삶의 주도권을 드리기 시작할 때 나의 삶은 변화되고 완전해지며 더욱 자유로워졌다. 저도 선교를 여기저기 가보니까 아프리카에 가니까 찬양만 한 3시간 예배 중에 거의 한 2시간 반은 찬양만 하더라고요. 좀 말씀도 듣고 좀 기도도 하고 싶은데 그냥 찬양만 하더라고요. 아프리카까지 가지 않아도 제가 암에 걸려서 6개월 동안 LA 가 있으면서 목사님이 추천한 미국 교회 은혜 되는 교회 20개 또 한국 교회 20개를 적어주셔서 제가 프라이스 목사님, 그 크랜셔에 있는 프라이스 목사님, 흑인 목사님이 계신 교회를 갔는데 막 그냥 찬양만 몇 시간씩 서서 하더라고요. 앉아서도 안 하고 서서 하더라고요.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동양 사람은 눈에 띄지도 않고 무진장 불편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편한 예배도 있지만 나의 기준에서 내가 편한 예배도 있지만 형식이 또 나한테는 불편한 그런 예배도 저는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형식, 금식, 찬양, 방언 다 좋아요. 형제교회도 너무 밝고 막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막 이렇게 인사시키고 이렇게 하니까 인사 안 하고 조용히 엄숙하게 예배드리는 교회만 경험한 분들은 형제교회 예배 스타일이 밝은 거는 좋은데 너무 부담된다는 성도도 제가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합니다. 공감합니다. 우리는 익숙한 형식에 더 유스트가 되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익숙하지 않는 형식은 예배라고 하더라도 불편한 것을 탐 마샬처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 교회 저 교회 가보니까 어떤 교회는 제자 훈련을 강조하고 어떤 교회는 방언을 강조하고 어떤 교회는 금식을 강조하고 어떤 교회는 찬양을 강조하고 강조하는 강조점이 다 다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너무 형식을 본질이 아니라 형식을 절대하기 시작할 때 우리 예배는 오늘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탐 마샬처럼 놓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세례요한의 제자들도 믿음 생활 잘했지만 자기들이 하는 금식을 벗어난 신앙생활 하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볼 때 그들은 불편한 그 마음이 역력하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특별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그 당시 요즘은 와인이든 술이든 이 유리병으로 된 이런 보존하는 그런 주머니 병이 있지만 그 당시는 짐승의 가죽으로 이렇게 포도주를 보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 부대가 아니면 포도주도 버리고 새 포도주도 버리고 그 발효되는 과정에서 낡은 부대도 터져버려서 둘 다 보존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그 당시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설명해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직역하면 우리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아예 번역을 해 주십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밭은 성도의 마음밭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밭, 돌짝밭, 가시밭 같은 마음밭은 아무리 좋은 말씀이 떨어져도 열매 맺지 못한다. 그러나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 말씀에서 확인했습니다. 비슷합니다. 새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라고도 해석하기도 하는데 새 포도주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표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고 참 인간 되시는 구세주, 메시아 되심을 그냥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고 구원주 되심을 드러내는 것을 그냥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번역합니다. 여러분, 최초의 표적은 요한복음 2장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보면 여러분, 물 6동이는 율법을 상징합니다. 율법대로 정결 예식이 있어요. 집에 들어갈 때마다 정결하게 손을 씻는 예식이 있는데 그 물 6항아리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기적을 눈으로 직접 순종하며 목격한 사람은 하인들 뿐이었습니다. 청중들은 어떤 상황에서 이게 나왔는지 몰라요. 근데 하인들은 알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청중들처럼 뭣도 모르고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인들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새 포도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의 복음,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임하면 기쁨이 떨어지지 않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는 새 포도주 되시는 예수님이 임하면 기쁨이 넘치는 율법적인 경직된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유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자유의 예배자가 될 수 있음을 상징해주는 포도주가 되는 새 포도주로 변화되는 기쁨의 잔치. 오늘 지금 마태 그 시츄에이션도 셀레브레이션, 잔치를 베푼 거예요. 마태가 오늘 제자로 픽업된 것을 잔치하고 있는 이 자리에 금식하자고 썰렁한 얘기를 던지는 사람이 세리요원의 제자와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금식도 중요하고 한국말로 제가 워드 플레이를 하면 전통, 니은 전통과 이응 정통이 있습니다. 정통은 시대가 변해도 안 변하는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이응은, 니은은 시대에 따라서 약간 옷을 갈아입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똑같은 찬송가도 MZ세대는 랩까지 넘어가 버립니다. 우리는 랩까지 넘어가면 하나도 은혜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음악적인 문화의 옷은 얼마든지 갈아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본질은 바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임해야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예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가 공연이 되어서, 예배가 쇼가 되어서 예배를 보는 자로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예배에 동참하는, 예배에 정말 하나님이신 새 포도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예배자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새 부대가 옥토와 같은 마음처럼 문화적으로는 얼마든지 정말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번 4번의 설교 시리즈가 새 부대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주제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가 경험하고 정해놓은 그동안 체험했던 형식의 예배만이 아니라 새롭게 하나님은 어떤 환경과 문화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새 포도주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꼭 낡은 부대로만, 유대교의 전통으로만 예수님의 은혜를 담아내려고 할 때 우리는 이방인을 놓치는 우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헬라어로 이 새로운, 이 new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헬라어로는 new라고 하는 단어가 2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네오스가 있고
하나는 카이노스가 있습니다. 카이노스는 카이로스하고 헷갈리지 마십시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할 때 크로노스는 일상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고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인데 in his time인데 발음이 비슷해요. 카이노스, 카이로스.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카이로스, 시간 개념이 아니고 카이노스, new. 네오스와 카이노스는 new라고 하는 뜻입니다. 네오스는 설명하면 시간적으로 새롭게 주어지는 게 네오스입니다. 요즘 AI가 나오지 않습니까? 21세기에 와서 새롭게 주어진 환경, 네오스에서 주어진 환경 AI가 있고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진 경험이 있습니다. 카이노스는 이렇게 시간적으로 새롭게 주어지는 네오스가 아니고 뉴라는 똑같은 개념인데 카이노스라고 하는 개념은 질적인 변화,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오늘 여기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또 다른 비유가 하나 더 있어요. 요한복음 빼고 이 지금 새 술은 새 부대, 이 비유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공간복음에서 다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는 묵은 포도주는 먹으면 썩 은혜가 안 된다는 구절에 한 구절 더 추가가 됩니다. 누가는 굉장히 디테일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마태가 주인공이에요. 물론 예수님이 주인공이죠. 예수님이 마태가 제자로 픽업된 것을 기쁘게 여겨서 잔치하고 있는 바로 그 마태가 기록한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이고, 물론 마태를 통해서 성령님이 기록한 책이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간 개념이 아니라 new, 새로운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두 단어가 있는데 네오스가 있고 카이노스가 있습니다. 네오스는 우리가 맞이하는 새로운 시간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 네오스라고 한다고 한다면, 시간적으로 새롭게 주어지는 new가 네오스라고 한다면, 카이노스는 질적인 변화입니다. 새 포도주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 포도주 비유 앞에 헌 옷가지를 가지고 옷가지에 붙여봤자 그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비유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빚어가는 성화되는 존재는 맞지만 우리의 존재 자체는 완전히 여러분, 우리가 고쳐지는 그 내용이 완전히 본질적인 born again, 새로운 존재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질적으로 변화된 새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임재하는 순간 여러분은 적당히 고쳐지는, 자동차 수리되는 식으로 고쳐지는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존재,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은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뉴 카이노스입니다. 질적인 변화입니다. 완전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특별히 저는 로마서 12장 2절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카이노스입니다.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카이노스의 은혜를, 네오스, 바로 시대가 변해도 AI처럼 새롭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변해도 항상 새로운 복음 되시는, 십자가의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네오스 복음,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정말 새롭게 임하시는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이 새 포도주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카이노스, 질적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해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복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찬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 된 존재, 질적으로 완전히 죄의 종로로 타다가, 율법의 종로로 타다가, 사망의 종로로 타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질적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뉴 카이노스 존재, 하나님의 자녀인 존재, 바로 그 존재가 여러분과 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네오스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AI가 나오고 IT가 발달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변화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카이노스, 새로운 존재가 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는 정말 죄의 종노릇하는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하는 결과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새 포도주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면 그분과 동행하는 일상이 여러분의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경험한 예배 형식에 너무 세리요한의 제자들처럼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것에 너무 탐마샬처럼 함몰되는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그릇으로 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이 또 허락하시는 새로운 문화의 그릇으로도 담아낼 수 있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 은혜가 또한 여러분의 간증과 일상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포도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여러분의 흩어지는 교회 속에서도 그분을 마음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낡은 부대로 내 그동안 신앙생활했던 율법적인 생각으로 내가 만든 법으로 탐마샬의 표현으로 하면 내가 경험한 그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네오스 속에 시간적으로 새롭게 주어진 경험 속에서 아프리카 선교를 갔다면 그곳에서 찬양하는 가운데서도 말씀이 조금 부족해 보이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지 않는 예배가 여러분의 일상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처럼 낡은 부대의 생각으로, 율법적인 생각으로, 내가 정해놓은 생각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네오스, 새 포도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받아들이는 카이노스, 새 부대의 심령이, 옥토박과 같은 심령이 우리의 심령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예배가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내 경험에 가두어진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이 넘치는 새 포도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누리는 신앙생활이 우리의 일상과 간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재, 우리 하나님 찬양 마음을 담아서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멋진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일상이 우리의 간증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마음을 새 부대로, 옥토와 같은 마음밭으로 새 부대로 하나님 빚어 주옵소서. 정말 돌짝밭과 같다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 그 돌짝을 치워주시고, 가시밭과 같다고 한다면 가시를 잘라주셔서, 내 마음이 길가와 같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기경해 주셔서 부드러운 흙과 같은 마음, 옥토와 같은 마음, 새 부대의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임재를 언제 어디서나 경험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의 물질을 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오직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새 포도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내 일상 가운데 받아들이며 주님과 동행하며 새 부대가 되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는 예배자 되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모든 하나님의 교회와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되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